오늘 말씀은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어떤 격려를 나 사순절 동안 잘한다 이러고 계십니까? 사순절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사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대로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요. 원래 시작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순절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그래도 애써본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울컥울컥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가지고 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셈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은 것,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셈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지를 셈하십니다. 그러니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붙어 있으려 애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잘한 거죠 뭐. 이 세상에서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길거리에 버려진 돌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 사사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가장 유명한 사사 떠올리면 삼손 떠올립니다. 삼손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특별히 그것만 쏙 빼서 소설을 만든 것도 굉장히 많지요. 삼손 가장 유명합니다. 삼손은요, 나시를 서원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전에도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타고나기를 힘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더 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나귀떡뼈 가지고 블레셋에 수천 명을 죽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힘이 센 장수였던 삼손이지만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과 블레셋의 실질적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었는데 말이지요. 개인의 힘이 특출했다고 해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사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용사였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그 자체가 용맹한 자였고요. 그를 따르는 부대가 있었고,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할 만큼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그 동네 깡패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입다가 힘이 세니까, 입다가 용사니까, 용맹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입다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평화의 시간은 고작 6년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을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을 때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사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는 고작 6년의 평화뿐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평화를 길게 가져온 사람들, 사사들이 있는데 초대 사사인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 여러분 기억합니까?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 이름이 알려진 온니엘이 있을 때,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사 에훗이 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왼손잡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렸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80년의 평화를 갖게 됩니다. 사사 가운데 여성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평화는 40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기드온과 함께한 평화는 또한 40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왕따 당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80년 주셨고요. 드보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여인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위대한 장수라 여겼던 야빈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장군 바락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드보라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보잘것없던 야엘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통치 아래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확인한 것,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이 갖추어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버림받고 무시당하기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서 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 이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여삐 보시는 거지. 내가 대단한 거 이루었다면 내가 하나님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딱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미디안에 7년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셔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실제 기드온은요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곡식 밀을 수확을 했는데 밀을 타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벼를 쓰니까 벼를 타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작하면 미디안에게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할 것도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안 걸리려고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작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며 뒷걸음질 쳤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맞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못하겠어요. 이건요 다른 사사들이 계속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냥 사사가 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싸우고 전쟁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야 강한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뜸, 주의 천사에게 대뜸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주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양털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양털 가지고 양털만 졌고 땅은 마르고, 땅은 졌고 양털만 마르고, 이 2번의 기적을 보았으면 그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과. 근데 싸우기 직전에 기드온이 주저합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 군사들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 11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미디안과 싸우기 전까지 기드온은 계속 겁먹고 이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겁쟁이처럼 살았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용맹과 거리가 먼 겁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심합니까? 겁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겁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진 지식이 적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좋은 조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한 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스스로 힘있다 여기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작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을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니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가장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일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잘것없어서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작고 겁쟁이고 가진 것이 적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작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용하시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용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까지 자기 겁나서 5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라고 했는데 그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기드온이 믿음의 성숙을 보여준 건 그 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 라고 할 때 그 겁쟁이 기드온이 말이죠. 돌려보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게 힘이 될 텐데 돌려보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 그들 앞에서 고작 300명만 남기는데도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게 기드온의 위대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믿음의 성숙을 순종과 헌신의 큰 걸음을 걷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자라야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자라나야죠. 근데 왜 계속 거기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드온이 한 일 가운데 주님을 따랐던 일 가운데 눈에 띄는 일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기다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예물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이고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사사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사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일하다가 와서 예물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 내가 내 집에 가서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찾아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드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려달라는 것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나중에 얼마 후에 제가 할 만할 때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겠는데 지금은 좀 그렇고요. 지금은 내가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한 10년쯤 뒤에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헌신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릴 것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사오니 순종의 열매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가져옴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며 주저해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